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한 영혼 인도하신 우리 김혜령 성도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힘을 내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교회 체육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침을 감사합니다. 예수고 수고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사회를 보신 우리 임기철 권사님, 또 모든 임원진들, 모든 회원들 하나님께서 잘해놓으라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수험생들 축복하시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이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재단 장식으로 섬기는 우리 장인 성도님과 이춘하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사 49년 그 가정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해극을 맞이해서 섬기는 우리 박성인 권사님 기뻐하시고 7순 8순 때도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이도록 복나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시원 집사님 우리에게 믿음의 식구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축복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영광 올리는 우리 산원 찬인들을 연락하시고 우리 주의자님, 반주자님, 우리 또 대장님, 모든 대원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내일도 연합성회에 가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는 귀한 신실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주먹을 불끈 져보세요. 주먹을 주시고 한 줌만 주십시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한 번이라도 인도하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힘을 내셔서 주님 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신실한 백부장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지요. 베드로를 청했을 때에 그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의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마치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께서 정말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가 20일이잖아요. 한영원 전도제일, 프랭카도 걸려놨죠? 한영원 전도제일. 우리 전도제일 지키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좀 우락부락 하세요. 그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한 번이라도 나온다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왜요? 왜 귀합니까?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번에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일을 합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김 집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와. 다음에 거기 전도할 때 내가 가줄게. 절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교인의 수평이동이 절대 아닙니다.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혹시 그냥 열정이 없으셔서 마지못해서 저쪽 교회 다니는 김 집사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다시 전화를 드리세요. 그게 아니래. 거기 교회 잘 다니시라고 말씀하시래. 잘 다니시라고 하세요. 우리가 소망하는 한 영혼 한 번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주님께로 한 번이라도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오해해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마치 숫자를 늘린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숫자의 성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의 부흥이에요. 주님의 부흥. 주님의 부흥은 성령님의 부흥이죠. 성령의 부흥이 뭡니까? 영혼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의 핵심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사람은 예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헐커니 내가 이번에 사명 감당해야지, 이런 사명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몸부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다?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악한 영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 붙들린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전도 안 하고 저래서 전도 안 하고 이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시집간 딸이 이제 먼 데 가서 삽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서 아버지가 홀로 양육했어요. 시집을 가서 떠났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아버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시집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아버지 집에 가봐야 되고 저래서 아버지 집에 가봐야 되고 막 아버지 집에 갈 이유를 매일 찾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으니까, 아버지 뵙고 싶으니까. 그래 반대로 결혼을 해서 분가하긴 했는데 아주 시어머니께서 아주 깐깐한 은사가 있으셔서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시댁에 가면은 그냥 며느리가 음에 기주고 해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무슨 가시광선을 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눈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뭐 남편이 집에 좀 가자, 시댁에 가자라면 무슨 이유를 내서든지 안 가는 거야.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가긴 가야지 했는데 못 간다고 하는 거야. 이유 되면서.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가지면 됩니다. 전도 안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이유를 찾으면 돼요. 전도 안 할 이유도 많아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전도야? 가서 들로 산으로 구경 가야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지. 이런 것도 이유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 아주 형편없어, 우리 교회 전도 오면 안 돼, 이러면 다른 교회로 전도하시면 돼요. 전도 영혼구원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숫자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영혼구원이 목적이니까 좋아하는 교회 가시라면 돼요.
멀리서 해서 못 오신다. 그럼 가까운 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감당하신 일이 뭐냐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전도서 2장 4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붙들린 영혼은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방관할 수가 없어요. 수수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쓸 때마다 주여, 맞아요. 내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안 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순종할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막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는 영혼구원에 대한 불길을 꺼트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비롯된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나 아시죠? 임신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핍박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소리 골려서 높여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문제를 아세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못된 제사장이에요. 불의한 제사장이에요. 뭐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겠죠.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겠죠.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땅에. 근데 누가 뭐래도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제사장이니까 다 맞게 합니다. 그냥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냅다 하는 말이, 어디 여자가 그냥 대낮부터 주님 전에 와서 술중뱅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랍니까? 엘리 제사장 그렇게 분별 없어 되겠어?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추궁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시여,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조곤조곤 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십시오. 이 한나는요, 불의하지만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돌아갔어요. 어떤 역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3회를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 바라보고 믿음 생활했어요? 그렇죠? 사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날짜라도 예수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기회 잘 됐어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다 같이 으쌰으쌰할 때 힘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사명 감당하여서 돌아온 주일에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추수한 일꾼으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맡겨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이제 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고난당하시려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에 그냥 곧장 가신 것이 아니라 각 마을과 각 동네와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가운데서 70명을 딱 세워요. 70명을 세우고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뭘 하러 보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굴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이 돼서 가는 것이고, 주님의 손이 돼서 가는 것이고, 주님의 목, 입이 돼서 가는 거예요. 주님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가시는데 대신 나를 보내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느냐고요.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 이만큼 귀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구원 사명 감당할 때에,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따로 세우셨어요. 그것도 70인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전체를 다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면 추수한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 따르지만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그냥 숟가락 얹는 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극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70명을 세우시고 둘씩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요, 이 거룩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은 안식하셨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고, 열이라는 숫자는 가득 차다는 숫자예요. 그래서 7 곱하기 열은 70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성도라면 모든 사람이 영혼구원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수혜자지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추수할 일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다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 가서 거두어서 주님 곳간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제 강화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미 이제 추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추수하는 과정이 있는 것도 봤고, 아직도 주인의 그 추수를 기다리는 누렇게 익은 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보니까 거의 다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추수할 것이 다 있는데 추수를 제때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영분 곡식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 곳이 저 평야지대입니다. 예당 평야입니다. 거기는 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이 없을 정도로 벼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농촌에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계로 추수를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다 일일이 나서로 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계로 들어가서 다 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계가 아주 크고 육중하기 때문에 땅이 논이 질면 못 들어가요. 그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못 들어갑니다. 좀 기다려, 마를 때까지. 근데 마를 때쯤 되는데 또 비가 와. 그럼 못 들어가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마를 때쯤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비가 와요. 그런데 어느 날 비 대신 눈이 온 걸 봤어요. 눈이 왔어요. 세상에 경치 좋더라고요. 벼위에 눈이 싹 오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는 좋은. 그런데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농부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한 이틀 후에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탁 나와서 눈 위로다가 파란색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해 농사 망쳤다고 했을 거예요. 추수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 그 영혼들을 주님 곳간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누구의 심령이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영접받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면서도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영혼군의 사명자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남았어요. 믿음의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붙들고 한 번이라도 나와보시라고 전하여서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드리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말씀 잘 보세요. 주소할 것이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많고 지금은 없을까요? 사실 지금도 참 많습니다. 오늘날 정통기단에서도 전도하고 이단에서도 전도하는데 희한하게도요,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보라는 그런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의뢰가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적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떨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자꾸 기도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젖어드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자기는 그냥 멀뚱멀뚱 먼 산만 쳐다보나요? 아니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영혼 가운데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받을 때 아멘 하고 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런데요, 나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시는데 마음이 참 무거우신 거예요. 왜요? 어린 양,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잡혀먹을 것 같은 어린 양 같은 그 사명자들을 이리 같은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갖고 있는데요, 그거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님께서 아시고 상급으로 예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빛이 싫어해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거룩한 자들을 싫어합니다. 받아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수 복음 전할 때 당연히 배척할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힘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의지하세요. 전대, 내 실력, 내 능력, 이거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 참 많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내가 해서 내가, 내 능력에 내 능력,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귀에게 다 넘어진 영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없어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서 감당할 때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뭘 합니까? 나가서 할 일이 있어요. 나가서 자꾸 설득하지 마세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5절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평안할지어다. 이게 복을 비는 거거든요. 평안할지어다. 건강한 평안, 마음의 평안, 경제적인 평안, 이런 평안도 귀하지만 제일 좋은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게 살아도 지옥에 던져지면 그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되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와서 제사 받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평안을 비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어때요? 평안을 빌을 때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잘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여도 감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잘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가서 평안을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빌으려고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이번 주에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때를 어떠니 못 어떠니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다른 교회로 나가시고 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끈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